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교회의 우리가 본질의 또 다른 본질이죠.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라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또 다른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예배, 교회의 본질로서의 예배를 보았다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서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을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첫 번째 시간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6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죽음과 합할 때에 얻는 새 생명, 죽음과 합할 때에 얻는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령의 행전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 29장, 30장이 계속되는 그런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사사기를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 이 사사기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목적을 상실해버린 삶이 구약의 사사기의 삶입니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에 쓰느냐면 죄 짓는 데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지니까 그 죄가 넘쳐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사사기뿐만 아니라 구약은 우리가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아마 여러분이 구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야 이거 너무 지겹다, 지친다, 반복된다 이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지 못하고 은혜, 죄, 심판, 은혜, 죄, 심판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이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선지서를 읽다 보면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것을 보게 돼요. 구약이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창조하실 때는 방향과 목적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들이 은혜, 죄, 심판이라는 이 구도를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이것을 보게 돼요. 이것에 비해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과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약을 읽다가 보면 그 역동성에 신약은 금방 읽히는데 구약은 자꾸 지루해져요. 반복되고 또 죄를 짓고 왜 이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구약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구약적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신약적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 정도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앙 점검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구약적으로 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죄를 짓고 심판, 은혜, 죄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약의 어떤 큰 모형이 있거든요. 이게 반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정말 그런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더 큰 은혜로,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그 길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계속 제자리에 맴맴맴 도는 이런 구약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친히 길이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삶에서 건지셔서 이제 어떤 길로 나아가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세요? 늘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런 신앙, 이건 구약의 삶이거든요. 구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자리예요. 구약은 한마디로 하면 제자리. 옛날에 아마 체육 시간에 그런 거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제자리에서 뛰어 막 그러면 제자리에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열심히 뛰는데 그냥 그 자리예요. 신앙도 그 자리, 믿음도 그 자리, 우리가 어떤 영적인 어떤 이 시각도 그 자리. 늘 자람도 없고 성숙함도 없고 늘 제자리인 이런 신앙.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구약의 삶이에요.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제자리에 있다가 죽은 그 출애굽 1세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기껏해서 나온 게 광야에서 제자리의 삶 속에서 살다가 하나 둘씩 죽어서 그들이 죽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죽음은 구약의 죽음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제자리에 있다가 제자리에서 죽은 자들, 제자리에서 있다가 제자리에서 죽은 자들이 그 틀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의 말씀에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이 죄에 거하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가 짓는 죄 이거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특히 로마서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종으로 삼는 그 어떤 힘,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자신의 종으로 삼는 그 어떤 강력한 힘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여러분 놀랍도록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엄청난 힘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이 앞에 있는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는 것이다. 왕노릇이 뭐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는 세력이잖아요. 왕은요 권세가 있어요. 왕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죄는 어떤 힘이에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힘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 죄는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는 그 엄청난 힘이 그 안에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죄는 지배하는 힘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다시 가서 보면 1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함을 받는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이 말을 죄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법이 요한일서 3장 6절에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예수의 힘, 예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권세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의 힘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느냐,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느냐, 우리가 로마서의 중요한 어떤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잖아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항상 그 기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단순하게 죄 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를 훨씬 더 벗어납니다. 죄의 지배. 죄는요, 그 속성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연예인들이 마약 때문에 그 명성, 평생 정말 쌓았던 그 명성, 거기까지 어떤 그 인기가 많은 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무명의 시간들도 참고 버텼는데 그 잠깐의 그 마약 때문에, 마약은요 한 번이 어렵지, 마약을 한 번 시작하면 마약의 지배 아래 들어가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가 그래요. 그래서 죄의 속성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그 힘으로 억압하려고 하고 자신의 힘으로 우리를 강권하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겠느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반어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너에 해서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구약이잖아요. 구약, 은혜, 죄, 심판. 하나님의 심판 중에 부르짖으시니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줘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리 맴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죠. 그 말씀의 지배 아래 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머리 뒤밀고 죄의 지배 속에 자기가 그냥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 죄에 과하게 했느냐, 죄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은 그 죄가 작든 크든 그것을 빌미 삼아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한번 죄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강력한 게 죄예요. 죄의 속성은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죄는 죽은 자를 건들지 않아요. 죄는 죽은 자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 회심, 우리가 예수 만날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기를. 그래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눈물로 콧물로 주님 앞에 죄를 구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이 회심,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용서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이 엄청난 은혜가 이게 회심인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죄가 뭔지 몰라요. 내가 나쁜 짓 안 했는데, 뭐 내가 도둑질 안 하고 남의 훔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죄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정말 죄의 지배 아래 살았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회심이에요. 내가 나쁜 짓 안 해도요, 내가 도둑질 안 해도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미움, 증오, 복수 이런 거예요. 시기, 질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이건 이미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마음으로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막 이렇게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살인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때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 것을 빼앗고, 우리가 탐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게 이미 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행한 것이다.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죄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미움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증오와 그리고 시기 이런 것들로 가득해서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죽도록 패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을 막 어느 순간에 막 밀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끔찍하고 잔인하고 사실 생각하기에도 너무 놀라운 이런 순간순간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회심은 뭐냐? 주님,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내가 죄의 다스림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심하는 순간,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회심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연합. 이 연합은,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나의 일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진짜 죽으셨어요. 진짜. 죽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일들이 나에게 진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연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하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어요.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죽음만이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짜 죽은 거예요. 그의 일이 다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복잡한 일을 왜 하죠? 이제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났고요, 살았기 때문에 예수의 지배 아래 사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용서와 무죄의 선언이라는 선물을 거저 받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모두 생명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두 생명을 다스리는 임금이 된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죽음, 죄가 아니라 이제 생명을 다스리는 그런 왕노릇 하는 자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서 죽도록 부려먹었다가 마지막에 주는 게 옛다 준 게 죽음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6장 23절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는 게 죽음이에요. 인간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는가.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했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 그냥 죽음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공허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그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건지셔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 생명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어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해하기 쉽게.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광야에 나왔어요. 바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애굽의 바로가 너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건이 홍해바다의 사건이에요. 홍해바다에서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을 다 하나님께서 숨을 시켜버리셨어요. 수장시켜버리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 너희는 홍해바다의 그 애굽 병사들이 다 수장시킴을 통해서 너희는 애굽과 이제 애굽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죄 안 졌어요? 지었어요.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의 그 애굽의 그 바로의 집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의 집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에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죄가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너와 상관없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죄는 우리의 더 이상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다스리는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예요. 죄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4절의 말씀에 보면 3절의 말씀 먼저 볼까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으심과 합하여. 먼저 우리는 예수와 합할 때 첫 번째 뭐냐면 죽으심과 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지배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은 죄가 없었지만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의 죽음 안에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금도 짓고 있는데요 라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것은 죄의 영향력, 죄의 지배에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직 우리가 약하여서 죄를 짓더라도 그건 잠깐의 죄지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나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어요? 아닙니다.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4절에 연합은 연합인데 죽으심과 연합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사됐어요. 그런데 4절에 중반절 넘어가서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셨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활 안에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일으키심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이 부활이 어떤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잖아요. 그 썩음이 이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이 새롭게 돋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적이진 않지만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것은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지금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난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아마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금처럼 살지는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는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다시 청년의 시기로 돌아가고 다시 태어난다면 아마 훨씬 더 해보지 못했던 일들 도전도 하고 아마 더 청춘을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의 이런 생각을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야, 내가 뭐 해볼까? 라고 하는, 정말 힘있게 살고 멋있게 살고 싶잖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부활을 사는 거예요. 야,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 텐데, 이 마음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것, 이게 부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삶을 돌아보니까 시간을, 우리가 허송한 시간도 참 많고 때로는 기회를 놓친 경우도 참 많고 참 준비 없이 살았다. 제가 삶을 돌아봐도 참 준비 없는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 내가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준비하는 그때를 소중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야,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 텐데, 그래, 너가 다시 살아나서 이거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지. 왜요? 죄의 지배 안에서 막 끌려다녔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죄 눈치 볼 거 없고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도 없이 마음껏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멋진 삶,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이나믹한 이 삶을 살아봐라. 하나님이 이 엄청난 기회를 주시고 이 생명력을 주신 게 부활이잖아요. 부활. 제자들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렵고 무서운 삶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 사도행전이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이에요.
죄의 지배 아래서 그냥 끌려다니는 삶, 억지로 막 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성령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대로 뭔가 내가 기쁨으로 막 감당하는 이 엄청난 힘. 부활은요, 죽음을 이긴 힘이에요.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힘이에요. 죽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모든 희망을, 모든 소망을 삼키는 게 죽음이에요. 죽으면 다 끝나요. 소망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지만 죽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끝납니다. 죽음이면 열정이 뭐고 뭐 소망이 뭐고 소원이 뭐고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죽음보다 강한 게 뭐냐? 부활이에요. 이걸로 살라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교회는 부활의 증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분 안에서 죽음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